할렐루야. 오늘 12번째 날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변함이 없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변함없이 자리 지키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혜, 예수님의 성품 중에 지혜의 성품. 첫 번째가 경청이었고요. 잘 듣는 것,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예스. 그리고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또 정직. 정직이란 자기 죄에 직면할 때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것, 정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긍휼, 측은지심, 그것도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성품이었습니다. 또 충성,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종보다도 더 충성을 다했던 그 예수님의 성품.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인내. 인내는 견디는 거라고 그랬죠. 기다리는 것, 견디는 것. 신실함, 공의, 성결. 오늘 아침에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고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지혜는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 그것을 아는 것, 또 그 지식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죠. 지식은 습득하는 거예요. 학습해서 쌓아가는 아는 거죠. 그냥 이 지식, 학문이라든지 다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듣는 것,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다 이제 지식이 되죠. 내 안에 쌓여져서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하나의 여러 가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지식이 많을수록 이제 자기 안에 양식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응용하고 적용해서 실제 삶에 유익하게 하거나 인간이 인간답게 살거나 또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 과정, 그것을 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지식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듣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걸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 아니다. 그것을 잘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제 삶에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혜에 속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혜는 내가 연습하고 뭐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막 배우는 것보다는 성경 원리는 하늘에서 공급되는 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체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 말씀이 육신되어서 땅에 오신 분이 말씀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체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식이다, 지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명철이라는 것이 이제 지식이라는 뜻이죠. 명철이다, 지식이다.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딱 정의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게 뭘 도대체 하려고 하느냐?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궁극적으로 축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1장 23절 25절 제가 소개합니다.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요. 지식도 구하고 지혜도 찾아요. 헬라인은 이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전한다. 자,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겁니다. 찾는 거는 뭐냐면 없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없으니까 찾는 거, 모르니까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뭘 전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단 말은 뭐 이미 주어져 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지혜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 특히 십자가의 원리를 아는 지식. 자, 이 지식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지혜의 마음을 주사, 지혜와 지식의 마음을 주사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구원받았다는 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사람들의 사실. 세상 학식에 있지 않고 세상 학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전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전한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고 이걸 뭐 하는 사람들이다? 전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지혜와 지식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지식 근본,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본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십자가가 진짜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들은 미련하게 보지만 그들은 어리석게 보지만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고 또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혜자가 누구냐? 학문이 높은 사람이냐? 학문이 많은 사람도 예수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관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는 말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기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는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라요, 잘.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서 보게 하여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넘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날마다 뭐 보이는 나타나는 기적만 찾아다녔어요. 눈으로 갖다 줘야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보배로운 지혜로운 보배 자체이신 예수님이 딱 자기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표적만 구하냐? 내가 바로 지혜고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너에게 영생의 정말 길이다. 좀 알아라. 근데 몰랐잖아요.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몰랐어요. 또 이 헬라인은 인간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간 이성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얼마나 유명합니까? 고대 사회로부터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에 가면 그냥 변론, 이제 논쟁입니다. 계속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뭐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지혜로 알았어요. 헬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 머리 이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를 또 논리적으로 또 남의 걸 반박하고 또 나의 것을 합리적으로 변명하고 변론하고 하는 이게 이제 지혜의 근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뭔가 기적, 표적 예수님에게 그걸 구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표적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보였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사는 그것도 표적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딱 알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없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또 물 위를 걸어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아니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이 지혜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고 지혜 우리 하나님 섬기는 법 알잖아요. 사실 뭐 얼마나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맨날 와서 말씀 듣는 설교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 잘 공경하라고. 궁극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공경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맨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땅 사서 뭐 많이 이익날 그런 거 일러주던가요? 하나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알아가는 방법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자 여기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뭐 열심히 봉사 충성하자 이 전부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섬기고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더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야만이 이런 진짜 인간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을 아는 거고 근본적으로 배워야 할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 들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듣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들 지혜라고 착각되어지는 것들 듣잖아요.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헬라 철학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들은 우리를 이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막 욕하잖아요. 자기들 볼 때는 아주 자기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정말 그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는 너희들 헛똑똑이다.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수도 모르면서 우리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아니야? 너 예수 아니야? 천국 지옥 아니? 나 노골적으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것 아무리 쌓아놔봐야 일장춘몽이다. 그 자기도 알아요. 일장춘몽인 거 인생을 한 60년, 70년, 80년 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 푹 파묻혀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숲속에 갇혀버리면 세상이 안 보여요. 고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밖에서 숲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다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갇혀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음 속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참 지혜가 와도 그 참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게 오늘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구해요? 예수 십자가에서 구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당시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 시각이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전체 사람들은 십자가를 정말 예수가 죽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면 이제 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미랄 얘기 나오잖아요. 이 미랄 얘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한날의 미리,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지혜를 지금 하나 얘기해 줘. 너희는 나를 죽이면 끝나는 줄 알지. 너희가 승리하는 줄 알지만, 아니 무슨 소리? 아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지혜가 있다. 내가 죽어야 산다. 내가 죽으면은 산다 이거야. 내가 죽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산다. 수없는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게 감추어진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면 끝이 날 줄 알죠. 그의 예수를 중심에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예수만 죽으면 다 흩어질 것이고 다 없을 것이고 이 예수 중심한 이 운동 다 영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주님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지혜를 아니까.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걸 모르니까 양보하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늘에 높일 것이다. 뭐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크게 매여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사니까 양보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고 나댈 줄 모르고 그냥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다투면서 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있어요. 실제로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거밖에 모르니까 이거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날 망했다 하지만 아니요,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죽은 생명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또 다른 생명이 바로 우리가 중생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가지고 나온 육체의 이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우리 주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거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이 육체의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치 없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세상의 악한 것을 분별하고 세상의 지혜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을 우리가 추종하거나 따라가거나 어리석게 세상으로 흐르지 않죠.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따라가고 말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말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열어서 말씀을 열고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풍성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지혜가 부족하지만 각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우매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우매한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그래서 리더가 누가 리더가 되냐? 많이 배운 사람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학식이 없어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팍팍 끌고 나가요. 지혜로 끌고 나가면 처음에는 얕잡아 보다가도 가는 것 진실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학식이 많고 지혜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배운 게 많네, 어디 나왔네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지만 가보면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하고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더욱 세상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물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아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면요,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 무시할지 몰라도요, 그런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삶에서 나타내면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존경하게 돼 있습니다. 무시 못해요. 존경까지는 안 가도 무시는 안 해요. 무시는 안 당합니다. 근데 세상 지혜만 가득하고 세상 지식만 가득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훌륭하네, 박사님이 그러지만 박사가 왜 저래, 금방 들통나 버려요. 그 실력이, 그 무지함이, 어리석음이.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지혜는 구하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내가 공부하여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지혜는요, 구해야 됩니다. 아멘. 왜? 어디서 공급된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돼요. 그 공급되는 통로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주의하고 연구하다 보면 지혜가 열려요. 하늘에서 열려줍니다. 지식은 머리로 공부하는 거지만 지혜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지혜가 열립니다. 아멘. 지혜가 닫히면은 세상 사는 것이 꽉 막혀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자살했다는 사람들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런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지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이 끝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냐?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왜 말씀 안 줬겠습니까만은 이게 머리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혜는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딱 막힐 때, 머리로 생각으로 딱 막힐 때 마음에서 지혜가, 감동, 화가 와가지고 그게 열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1000번 드린 다음에 무엇을 줄까, 뭘 구해라. 그런데 솔로몬이 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뭘 달라고요? 그냥 지혜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마음을 좀, 지혜를 담아, 하나님 지혜를 담아서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식을 구했구나,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응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 지혜가 부족해라고 생각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진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도 구하고 은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건강도 다 구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것.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돈도 달라, 건강도 달라, 이것저것 다 구하는 그거 전체를 구한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 내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온갖 보물보다 온갖 진주, 보석,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얼마나 그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끌려온 죄 가늠하다 범죄하고 끌려온 여인을 사람들은 그냥 때려 죽이자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래지도 저러지도 못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릴 그런 위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으로 벗어나시는지 그런 것들이 한두 경우가 아니죠. 예수님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즉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신 얘기만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지 그 외에 예수님께서 평상시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적인 대화를 안 하시겠습니까? 인간 사이에 있어서 도마복음서라고 하는 어떤 복음서 이건 경외의 경전입니다. 66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성경 비슷하게 쓰여진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외경 같은데 도마복음서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기록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도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 성경 속에 없는 이 사적인 이야기들, 예수님께 친구들과 놀다가 무슨 사건 터지는데 어떻게 했대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왜 성경 속에 들어오지 못했냐면 구원과 관련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상시에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진 외경들. 또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조금 사람의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기록해 놓은 위경들. 그런데 참고할 만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의 그 일상 사적인 그런 소년 시대부터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소년 때부터 아주 이 어른들 능가하는 그 지혜의 이야기들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지혜 중에 가장 뛰어나고 이건 누구도 하나님과 그 두 번째라고 하는 마귀도 몰랐던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누구도 몰랐어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이 천사거든요. 천사 지혜에 있어서는. 근데 천사도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천사 마귀도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인류가 사탄에게 붙들리는 이 인류가 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인데 요거 비밀을 만일에 마귀가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못 박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대신 값을 치르고 인류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이고 내가 알아요. 예수 절대로 안 죽입니다. 마귀가요 우리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받게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어떻게든 간에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공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누가 못 박아 죽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그냥 철수하시려고 하려고 그냥. 근데 귀신들은 마귀들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직 예수 죽이는 것이 자기들 이기는 줄 알고 예수를 처형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물거품되고 인류는 영원히 내 손 안에 있고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알았던 것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혜는 하나님보다 한 수 아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는 7수고 마귀는 6수라고 하잖아요. 666, 666 뭐 그러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근데 사람은 그 마귀보다 한 수 아래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로워도 사탄의 그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돼요. 왜?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사탄을 능가할 수, 마귀를 왜 천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그걸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을. 근데 인간 스스로 사탄을 이기겠다고 마귀를 이기겠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 지식 가지고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지금 이 사람의 지식을 마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까? 과학이라는 거 몽땅 인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만들기 위해서 인간 이성으로 발달시키고 문화를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 주신 지혜거든요. 지식이고. 그런데 이걸 마귀가 확 휘어잡고 사탄이 얼마나 다 발전이 정말 과학도 발전시키고 학문도 발전시키고 철학도 발전 다 해라 끝까지 해라. 근데 하나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 요것만 딱 마귀가 치고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마귀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누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정타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죠. 그게 마귀가 그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죠. 안 죽이죠. 그럼 우리 인류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이고 구원의 길은 없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뜻이 이루어졌고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 원리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 내가 얻는 것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다. 이게 나오는 거고 죽어야 사는 거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이 지혜를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지혜로운 사람들로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가 있어요.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이 지혜를 붙들고 왜 부족하거든 그랬잖아요. 없거든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함을 느끼거든. 나도 느껴.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귀한테 당하고 살다 보면 또 귀신에게 당하고 부족함을 늘 느껴요. 그렇지만 늘 느끼는 자체가 또 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 임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고통받는 동포들을 위해서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속히 오도록 적과 통일은 안 됩니다. 전쟁 통일 안 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고 또 백신 접종하는 이 부작용 없이 또 접종 한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건강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 예배 생활이 더 힘써서 활성화되어지고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각자 또 여러 가지 사정과 아픔도 있을 텐데 오늘 또 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날 일부 예배, 또 밤 예배 다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주여 세 분 크게 부르시고 통성기도 하시다가 자 이렇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